2024년 9월 2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다. 이 시간이 42일간이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하루는 땅에서는 6억 년이다. 36억 년이 6일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연대 측정과 비슷하다. 하늘의 일을 땅에서 너무 많이 알면 하늘에서 배울 것이 적어지므로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하늘에 대해서 흥미로운 법이다. 7절기 중에는 예수가 몸소 4절기를 이루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 때 4절기를 다 이루셨다.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죽으셨다.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무덤에 묻히셨다. 초실절은 안식 후 무교절 첫날인데 부활하여 사신 날이다.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만 3일이 안 된 날수로 3일이다. 약 32시간 무덤 속에 있었다. 오순절은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니 유대 음력 3월 초이고 한국 음력 4월 초이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모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때가 휴거 때이다. 의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자신들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 육의 구원이 완성된다. 부활과 휴거라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신부들에게 수일 내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 날을 인내하시며 6,00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셨다. 죽은 자 부활과 공중휴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이 세상은 공중휴거와 지상재림만이 하나님의 모든 근원의 완벽한 해결책이다.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도 하늘에 가서 받는 영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정금 같은 1등 신부가 가는 곳이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부활자의 대표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휴거 성도같이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정한 때 그날 그 시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될 것이며 그때가 백보자 심판이다. 첫째는 부활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왕권 부활 휴거이다. 그들 중에서 어린 양의 공중강림 때에 부활되고 휴거되는 자들이 더욱더 복이 있다. 부활체를 입기까지는 인간이 천사보다 낫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인에는 왕권을 가진 자와 어린 양의 신부, 순교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된 자들이다. 이들 전체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모든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좌우로 완전히 갈라진다. 영원한 유황불못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휴거가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리저리 폭발로 인해 혼동의 세상으로 전개된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갈라질 때도 천지가 진동한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휴거를 통하여 구원과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다. 성경 66권의 재림에 대해 수백 번을 기록해 놓으셨다. 누구든지 변명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고 휴거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열매들이다. 성경 66권의 재림에 대해서 수백 번을 기록해 놓으셨다. 누구든지 변명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시고 휴거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열매들이다. 성령의 열매이며 생명과 부활의 열매이다.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독자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외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며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라. 첫 열매란 첫 부활의 열매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 부활 사건은 휴거 때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며 살아서 주님이 내 것이라 한 자들도 영혼육이 부활체를 입고 휴거 영광성으로 이끌려 성령님이 데리고 올라가신다. 부활체란 영원한 생명이 적용된 몸이다. 부활체란 비물체가 된 영광스러운 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로 물든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사건이다. 부활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확실한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큰 죄악이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것이다. 파렴치한 불법자인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빠짐없이 나열해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순서를 명확하게 기록하였다. 신부들의 부활 주거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심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의 영혼 깊은 신비에 새겨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탄생하시고 공생에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천절매 승천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천절매이며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거룩한 신부들이다. 십자가 없는 죽음은 없다. 겟세마네 없는 죽음도 없다. 죽음 없는 부활 휴거도 없는 것이다. 신부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신부는 예수님의 DNA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세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제자들은 다 각자 갈 길로 흩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가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나 무슬림 국가에서도 장렬하게 순교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 부활과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 사람이 되었다.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대표 모델이다. 휴거도 순서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산자의 부활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 다음은 산자의 부활 휴거이다. 휴거될 때에도 반열대로 들어간다. 천국 법은 확실하고 완전하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오시어 공중휴거로 데려가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것이다. 휴거 이전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영만 구원받았다. 지금은 휴거 시대가 활짝 열려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새로운 큰 구원 구속하심에 휴거의 시대가 활짝 열려있다. 휴거의 영, 부활의 영이 신부의 존재이다. 부활의 영과 휴거의 영을 입은 자는 신부로 자격에 합당한 자이다. 부활의 영,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휴거 신부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주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인간을 살려내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구약의 종말로는 첫째로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로는 둘째로 온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로는 둘째로 온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종말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다. 신약의 종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다. 예수님 초림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예수님 재림을 종말의 완성으로 본다. 신약의 종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있다. 예수님 초림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예수님 재림을 종말의 완성으로 본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론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천사도 증거하였다. 주님께서 최후에 거듭 역설하셨다.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신약에 나타난 종말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제일 큰 영광으로 삼는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도 부활하심으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교회들이 휴거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중 휴거 재림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예수님은 통탄해 하신다.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오시어 죽음 앞에서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을 볼 때 통탄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인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옛뱀의 목을 잘라내셨다. 그 옛뱀이 사망의 부활로 666 세계 정부로 이제 곧 신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는 자들은 왕권을 가진 자, 어린 양의 신부들, 순교자들,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부활된 자들이다. 이들은 전체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다. 백보자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백보자 심판되는 모든 인간들이 부활된다. 백보자 앞에 생명책이 펼쳐지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행위록이 펼쳐져서 심판을 받는다. 첫째 부활 어린 양의 공중강림 때에 부활되고 휴거되는 자들은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왕권 휴거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팔 소리에 공중 휴거된 신부들과 휴거로 부활로 이끌려 올라온 자들도 복 있는 자들이다. 공중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의 왕권 신부이다. 죽은 자 부활 휴거도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써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신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새 시대가 활짝 열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것은 모두 구원의 섭리를 주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말씀은 농부가 되시어 인간 경작에 대한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휴거 신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데려가신다.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보리삭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이다. 보리삭을 흔들면 보리가 터져서 알맹이가 분류된다. 요제는 변화되어 올라감을 말한다. 첫 이삭인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주의 신부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맞이한다. 원래는 순교자들만이 첫째 부활,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산자의 휴거의 영광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다.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였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요한복음 14장 3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어 처소가 다 예비하시면 다시 휴거 성도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공중강림 또는 공중재림이라고 한다.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어 제자들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악한 세대에 보일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을 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났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 이처럼 예수께서 고난주간 3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예수께서 묻힌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 것은 악이 만연하고 짐승보다 더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 비유의 의미는 공중휴거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가장 핵심적인 표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되는 몸을 얻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부활 승천이다. 예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죽을 몸을 살게 하고 살아있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휴거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였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부활이다.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도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의 불모 지옥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의 불모 지옥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몸을 입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모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불모세의 지옥은 처참하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히 부활과 재림 신앙의 역사이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셨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휴거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킬 것이라는 재림의 복음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아버지 나라 부활 휴거의 그날을 바라보셨던 주님이셨다. 공중휴거는 살아있는 육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새 창조의 몸으로 변형되는 창조 역사 이래 대변역 희대의 사건이다. 에녹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놀라운 부활체를 입은 천상천하 최상의 반열이다. 천열매 휴거 성도들 역시 놀라운 새 창조의 몸으로 변형되는 새 창조 역사 이래 대변역 희대의 대사건이다. 최상의 높은 서열의 반열이 천열매 휴거 성도들이다. 천상천하 최상의 반열, 금신부 1등 반열, 1등 서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최상의 높은 서열의 반열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계신 3층천 하늘 시온의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는 최상의 계층이다. 부활하신 후 주님이 남겨주신 세마포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하다. 세마포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 있겠는가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마포를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세마포를 잊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신랑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결론은 났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없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진리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공중유고 재림이 임박했음이 증명되었다. 승천은 부활의 첫열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앞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초림은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을 거쳐 승천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공중유고 재림은 승천을 첫 단추로 시작이 되었다. 신부들의 휴거 승천이야말로 그 첫 단추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신부들이다. 휴거 신부들은 사랑으로 순종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아멘.